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그 믿음과 또 그의 기도와 또 여러 믿음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또 10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또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또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피택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새성전에서 처음 하다 보니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지만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요, 2부 때 많이 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를 밖에 세워두느냐,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우리 더운데 왜 이렇게 하게 있느냐, 밑에 기다리셔야 되는데 계단까지 올라오셔서 기다리시는데 또 그분들의 심정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누군가 했더니 처음 오신 분인데 왜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면서 다시는 안 올 거야 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참 우리가 미안하고 또 죄송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꾼을 뽑는다라는 것은 또 교회 안에서 큰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관문만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택이 됐다고 다 임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직을 해야지 그 앞에 피택이 빠지고 우리가 안수집사와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관문은 뭡니까?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왜 믿음은 훈련인가? 가장 먼저 왜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의 자리를 지키며 또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의 그 열정, 그 땀과 눈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종목마다 사연이 없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눈물과 땀이 없는 종목도 없었습니다. 효자 종목이라 하지만 그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그 선발전을 거쳐서 또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후회 없이 그 모든 일을 다 쏟아붓고 나왔을 때는요, 그의 얼굴에요, 웃음이, 기쁨이 넘친 걸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내 힘껏, 내 능력껏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나면 그들 앞에는요, 후회가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4년 후에 LA에서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앞에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의 큰 시험과 어려움과 또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넘어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만큼의 시험과 어려움을 분명히 주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믿음 생활이 다니엘이 평생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장한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후반기의 사역들입니다.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왔는지 또 그가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새가족 신방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때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학교 나오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때부터 안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시다가 교회 등록하신 분입니다. 근데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주일학교를 경험한 성도님들은요, 오랜만에 교회 나와도 어색하지 않아요. 또 오랜만에 교회 나와도요, 그 교회 문화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어리둥절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 것부터 틀려요. 왜냐하면 정말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앉아서 두리번거리세요. 여기가 뭔지, 내가 왜 왔는지, 왜 저분들이 일어섰는지, 또 왜 앉았는지, 왜 사도신경이 저렇게 돼 있고 주기도문을 저렇게 하는지, 왜 노래를 그렇게 크게 하는지, 왜 찬양대가 찬양하는지, 목사님이 나와서 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언어나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릴 때 들었던 찬양과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과 그리고 어릴 때 드렸던 그 예배가 기억나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 보면 오래 믿은 사람처럼 잘 보여요. 이유가 뭘까? 어릴 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의 첫 세대 첫 믿음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분들이 부럽더라고. 바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어쩌면 부모님 손에 끌려서 나왔지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다라는 그 얘기가 너무 부러워서 우리 자녀들을 늘 교회 같이 나오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는다라고. 지금 막 눈을 비비고 억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라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면서 잘했다라고 끌어안아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축복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교회가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장소이고, 또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교회 나오면 첫 기도 예배를 받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또 입교를 하고, 입교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장성해서는 또 청년이 되어서는 결혼해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교회가 계속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참 그것이 어떻게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요. 왜냐하면 포로 신분으로서, 그가 이방인 사람으로서, 어쩌면 그가 그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그 땅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총리까지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그 다니엘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믿었던 그 믿음대로, 내가 부모님께 들었던 그 믿음대로, 어쩌면 그 어린 나이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써 나아갔던 다니엘의 믿음이 그 어릴 때 믿었던 그 신앙이 평생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겨주고 이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 그래요.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 얘기가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면 옛날에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유명했던 목사님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조용규 목사님도 따라하고 곽선희 목사님도 따라하고 여러 목사님들 따라하면서 말투나 어투나 행동 또 설교 그 제스처까지 따라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는 분명히 목사님 보러 왔는데 다른 목사님 서 있는 것 같아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대체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옆 사람만 주변의 사람들만 돌아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요 성숙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러워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자꾸 탐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요 자꾸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믿음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남의 손에 있는 달란트를 보니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왜 자꾸 남의 것에 기웃기웃거리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탐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가꾸고 주신 축복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릴 때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 함께 붙잡혀갔습니다. 그래도 고위 관직 왕족이었기 때문에 끌려갔지만 그는 참 그의 인생이 어쩌면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 저 멀리 바벨론까지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 이제 그래서 또한 채택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기도들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쫓아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길러서 어쩌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바벨론은 메대에 망하고 메대는 페르사에 망하고 페르사는 헬라에 망했습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할 때 첫 왕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그때도 다니엘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에 충성하고 왕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떨까요?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는 정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정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는 많은 미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높아져서 그랬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튀게 잘하면요 미워합니다. 또 훌륭해도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서로 질투하고 또 서로가 미움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군대는 먼저 손들고 나가지 말라고, 그냥 중간만 해도 군대의 시계는 돌아가니까 그냥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모르고 손들고서 끌려가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뭘 고생했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제 우리 주임 원사가 야 너희들 중에 혹시 망치질 해본 사람이 있냐라고. 시골에서 망치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고 이등병인데 손을 벌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는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왜 망치를 얘기하지 해서 갔더니요 갑자기 목수를 시키더라고요. 목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목수를 하래요. 망치질만 했던 사람이 대패도 안 잡았는데 대패질을 하고 막 하는데 놀란 건 그거예요. 그때 딱 기억나는 게 군대 가서 먼저 손들면 안 돼. 고생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솔직히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제 동생은 뭘 해도 잘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데 저는 뭔가 해도 약간 어설퍼요. 그래서 늘 집에서 넌 하지 말라고. 근데 군대 가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근데 군대는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시키니까. 그래서 막 창문 틀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문짝도 만들고 또 관사에 가서 육각정을 만들라니까 또 그 육각정도 만들고 해서 다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잘. 왜냐면 망치질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망치질을 거의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손에 구둑살이 배겨서 이게 이렇게 박이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훌륭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특출나게 잘하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하면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는 잘하는 가운데 어떻게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도의 길을 걸어가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당연히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또 확신을 주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니 당연히 미움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움받지 않고 시기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질투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똑같이 살면 돼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돼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죄를 지면요 미움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물에 그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인은 바로 교인의 소리가 나야 되고, 교인은 교인의 향기가 나야 되고, 교인은 바로 그 교인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진정한 소리가 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교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아니하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가짜 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더니 모든 일이 잘 풀어졌다라고 한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문에 보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와서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을 때 그 고비들을 잘 넘기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총리로서 세워졌지, 그래 네가 바로 가서 총리가 되라고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만 봅니까? 결과만을 봅니다. 야, 다니엘이 총리가 됐대. 나도 총리가 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그가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로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요 혼란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교란케 한다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는 거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뭘까 보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교회, 집, 회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할 게 더 많아졌어요. 주말이 되면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구경할 것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 SNS에 올릴 것도 많다 보니까요, 그 SNS 보고 따라다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 그런가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교란하게 하고 혼란 가운데 빠뜨려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미움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나아갈 때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순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유혹하는 거,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우리가 넘어뜨리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기본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믿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 믿을까? 왜 그렇게 할까라고. 그런데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늘 내 몸속에 배어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한결같이 기도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는 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또한 축하할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들 때만 기도해요.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 자리가 자꾸 비어가니 결국 우리가 정말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10절에 분명한 조건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안 될 것들만 더 있습니다.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도 알고 있고, 무엇입니까?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속셈,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심정은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만들어 놔서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된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손해볼 일이 없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라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복잡하게 머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야, 굳이 남들에게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다 평안하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타협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로 바로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오늘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대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도하는 분이 참 많아요. 늘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기도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시험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바로 훈련입니다. 기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어려서는 앞날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늘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호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나 구하면 들어주시고, 또한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면 닫힌 문을 열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그 힘들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래 내려오는 성도들, 주의 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도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구하고 언제나 찾으며 언제나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삶의 양념과도 같습니다. 음식에 양념을 잘 넣으면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기도가 잘 들어가면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직장 안에서도 바로 기도의 맛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맞게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봉사하는 맛들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전에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주의 전을 가까이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경주를, 또한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얼마나 쏟아내며 기도하는가. 바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놀았어요. 저희는 어릴 때 방학이 되면 교회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야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늘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뭐 여름에는 교회에서 늘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 하면서 놀고, 또 저녁에는 공부하면서 놀고, 겨울에는 또 이제 아궁이에 이제 나무만 해놓고 이제 겨울에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머물러 있다 보니 교회가 좋아요. 교회에서 놀다 보니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놀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아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들도 잘 넘어갈 수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기억자 교회였다가 이제 중축을 시작했습니다. 중축을 할 때 감사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았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못 나올 때, 그 교회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자재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을 했고, 코로나가 마치고 나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은요 공사비가 두세 배 뛰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전에 공사를 마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세종시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또 주차장이 있어도 멀어요 보통은. 근데 우리는 가까워요. 신호등만 건너도 되고요. 바로 옆에도 있고요. 늘 주변에 주차장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야, 우리 임 목사는 뭐가 이렇게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은혜를 주셨냐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내에서 땅을 사는데 주차장 30면을 사는데 30대를 되는 땅을 사는데 60억이 들었대요. 와, 그 땅을 사는데 30대밖에 못 돼요. 저희는 지금요 땅값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종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만 가지고 있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들이 쓸모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직업도 많이 좋아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 우리가 억지로 기도할 때를 보면요 이렇게 흔들어요. 자녀의 문제를 일으켜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흔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래도 그때 나와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은혜와 역사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요셉도 모셉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기도는 마르지 않은 우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지는 않는데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은 다 고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퍼낼 수 있지만 우리는 퍼내지 않고 너무너무 아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처럼 우리가 땅속에 숨겨놓고 그냥 묻어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퍼내라. 마음껏 너희들이 써라. 너희가 힘을 닿는 만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좌절하며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바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서 주여라고 한번 부르짖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건괴했던 성들이 무너지고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신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를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며 또한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믿음의 훈련,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여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같이 바로 이 어려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환경, 여건, 조건들을 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흔들어 놓아도 나의 마음을 이리저리 유동치게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